제약되고 머물렀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 앞 가운데 세례하실 주님만을 기다려 나가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보라색이는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색이는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찬송 들리게 되리. 광야의 불 솟아나리라. 광야의 불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는 종르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할 때 모든 것도 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은혜를 구할 때 모든 것도 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모두 하나님의 나라 선포할 수 있는 저희 주님의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또한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강인함과 담대함을 달라고 이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의 찬양과 예배로 이 자리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걸어가는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전하는 도유종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 마음 가득 채워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니라 서로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제가 이제 두 번째인데 두 번째니까 조금 덜 떨리네요. 저는 어른들보다 왜 여러분이 더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어쨌든 이 예배 자리에 주일날 중학생들이 나온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중학교 때 열심히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잘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근데 목사님은 사실은 부모님의 핍박 때문에 나왔어요. 안 나가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 나간다고 맞아본 적 없죠? 목사님은 종아리 맞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몸이 아파서 열이 펄펄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오늘은 집에서 쉬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목사님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을까요? 나가서 안 죽는다. 죽으면 엄마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갔는데 제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만큼 저희 이제 어머니가 예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어쨌든 저와 다르게 여러분들은 맞아서 나온 건 아니니까 저보다 낫다. 정말 이 자리에 나온 게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서로를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위로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자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것 같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내 의지로는 이곳보다는 다른 곳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떤 상황에서든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51%로 만들어 주셔서 그 51%의 부등호 때문에라도 여기 나와 있는 거다. 그런데 그 51%가 2%, 3%로 늘어가도록 그렇게 인도됨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벌써 이제 여름 방학도 끝나고 9월 다 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학기 초에 여러 가지 계획하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때요? 아니에요? 계획한 것 자체가 없구나. 그래, 계획한 게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너는 잘 가고 있을 줄로 목사님은 믿을게. 그래, 고맙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면서 가는 게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내 삶을 돌아보면 이건 어른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나의 비어있는 마음을 뭘로 채우고 있지라고 곰곰이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뭘로 채워왔나요? 이 9개월 동안 공부 아닌가? 그래요. 시험, 공부.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게임? 여러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부분 친구더라고요. 친구들이 너무 중요해, 관계가. 그래서 친구랑 뭔가 관계 안에서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게 내 삶의 어떤 전부가 되고, 그게 아니면 저는 잘 몰랐는데 목사님 때는 이제 남녀공학도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두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자유롭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중학생도 화장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중학생 되면 화장을 할 수가 있구나.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나의 외모를 가꾸는 걸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거든 뭐 남자친구가 됐든 여러 가지로 나를 채우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안에 내가 정말 그걸로 채워졌을 때 그게 영원한 것이고 그게 내 마음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는가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는 거, 내가 뭘 채우는 게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채우는데 뭘 채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고마워. 근데 그 채우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릇이 필요하죠. 뭘 채우려면 그릇. 그럼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 마음의 그릇, 마음의 결심, 생각 이런 내 마음 밭들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내용도 중요하죠. 그릇은 준비됐어. 내 마음도 딱 그래 주님 뭐 이렇게 준비됐어. 근데 그 안에 뭘 채우느냐가 중요하죠.
매일 유튜브를 본다던가. 유튜브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성이 있는 내용들을 내가 매일 듣는다면, 매일 싸우는 뭐 드라마만 본다면 내 머릿속에, 내 감정 안에, 생각 속에 내가 뭘 넣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운동을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몸짱이 돼요, 안 돼요? 몸짱이 안 되나? 몸짱이 되죠. 먹는 것도 관리하면 돼요. 근데 아무거나 막 먹고 내가 관리 안 해, 나 관리를. 그러면 나는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릇도 중요하고 내 안에 뭘 채워가느냐가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것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비어있는 내 마음, 내 가슴, 내 구멍 안에 뭘 채워야 하는지를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역에서 오늘 본문에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네, 사흘째. 여러분, 사흘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흘.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날 뭐가 있다고요? 혼례 잔치가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혼례, 이런 잔치집,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천국 잔치를 많이 비유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시작할 때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해요? 천국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그걸 생각하게 하면서 쭉 본문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혼인잔치집이 배경이에요. 천국을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인인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구원을 해결할 수 없죠.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들 생각하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려고 결심하지만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구나. 목사님은 잘 안 됐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후회하면서도 반복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심했는데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것만 놓고 봐도 어때요? 우리라는 존재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자유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진짜 자유는 뭐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멀어져야 될 것을 안 할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 그것도 자유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해야죠.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죠. 내가 메인 거에서 놓이게 되는 자유죠. 그렇기 때문에 죄랑 연결된 부분은 더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우심으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맨날 지는 존재였는데 이기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 담고 있는 스토리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혼인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잔치집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라면을 좋아하는데 운동하게 되면서 라면을 조금 이제 안 먹게 됐는데, 라면 먹을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은? 물. 저는 김치. 김치가 없이 못 먹어요. 그리고 그래, 고마워. 김치 없이는 못 먹는데 제가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원래 밥 먹을 때도 모든 반찬의 기본에 전 김치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당연한 사람이고 결혼하기까지 한 40년 가까이를 김치 없이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라면은 더더군다나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신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근데 결혼하고 났는데 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제 아내가 김치를 잘 안 먹는 아내였어요. 그래서 김치가 없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이건 나의 라면 먹는 그 습관의 예의가 아닌 일인 거죠, 저한테는.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라면에 김치가 빠진 걸 제 아내는 미안하게 생각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 그게 빠지면 결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라면을 누군가 끓여줄 때는 뭐가 항상 준비돼요? 각종 김치 종류별로 준비가 되겠죠. 이게 되게 다른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잔치에 음식이 떨어지면 굉장히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에요. 이건 뭐 부부간의 관계지만 손님을 초대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그럴 수 있지. 뭐 딴 거 갖다 놓으면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너무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정도로 크게 망신스러운 일이고 체면이 깎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지금 누구에게 말을 걸어요? 잔치집에 손님으로 온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잔치집에서 뭔가를 이렇게 도맡아서 쭉 음식도 하시고 약간 대장처럼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정보를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에게 고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지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집 주인한테 얘기하거나 돈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총 지배인 같은 사람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에게 말해요? 책임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지. 좀 얘가 좀 불쌍하게 느껴지지. 예수님이 목사님이 그랬어도 아마 싸다기를 한 대 맞았을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여자여는 약간 여사님 뭐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 막말은 아니고 여사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엄마를 갑자기 생뚱맞게 엄마가 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사님이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난 당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 아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뭐 사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 아내도 영유아부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집에서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처럼 이 여자여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객관성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공적인 사역자로서의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이쯤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집주인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누구에게 집요하게 얘기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리라. 와, 이건 더 이해가 안 돼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누구를 살리려고?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우리 대신 지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신 제물 되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날 만도 한데 이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한술 더 떠서 그냥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력하게 어머니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포인트예요. 나중에 말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줘요, 여러분?
다 아니라고 하네. 그래도 실제로 먹여주고 재워주곤 하잖아. 내 용돈 달라 그러면 주고 옷 사달라 그러면 사주잖아요. 그러나 물론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부모님이 이해해 주시는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는. 그러나 몰라서가 아니라 모른 척 하실 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어머니의 강력한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반응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포도주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으로는 전화를 해서 뭐 포도주 회사에 오늘 빨리 됩니까? 뭐 물어봐가지고 어쨌든 포도주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채우래요? 물을 채우래요. 물.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 그랬을 때 하인들은 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면 항아리에 물을 군말 없이 채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채울 거구나. 목사님은 따졌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지금. 큰일 나지. 이거 빨리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항아리를 아기까지, 그러니까 입구까지 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건성건성 채운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끝까지 채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인 같으면 시키는 대로, 사실 제가 하인이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난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갑자기 엉뚱한 얘기하고 이거 진짜 큰일 날 일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주인에게 가서 일르던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어쨌든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채웠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붓는데 사실은 부으면서도 이 하인들은 그래 물이 포도주가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까요? 떨렸을 것 같아요. 부면서도 뭔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하지만 긴장되고 떨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붓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망신이 당할 거라고 분명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영화로 찍었으면 짜자잔 하고 이걸 떠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 거기서 야 이거 뭐야 이러고 막 난리가 날 장면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어떤 포도주로? 세상에 먹어본 적 없는 제일 맛있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포도주를 담을 항아리가 나오죠. 여러분 손이 더러울 때 씻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예요. 유대인들은 깨끗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손 씻는 항아리란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 물이 담기는 거죠.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항아리. 그 항아리가 있는데 이 6개의 항아리에 손을 씻는 데 사용되고 물을 담아놓던 항아리에 여러분 새로운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 안에서 우리가 한번 이 항아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채우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만약에 비어 있는 이 항아리가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마음이 비어 있거나 공허하거나 외롭거나 슬프거나 뭔가 죄에 더럽혀져 있어서 뭔가 하나님과 괴리되게 하거나 나 스스로 쓸쓸한 마음이 들거나 그 안에 내 마음 안에 뭔가 구멍이 있어서 뭔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때요? 저도 굉장히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채웠냐면 친구들로 많이 채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뭐 하면 안 되는 일들도 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제 안에 많이 채워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줄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창조의 질서가 잡히기 전의 상태거든요.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뭐 혼돈이 있고 이런 상태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라면 창조하실 때 뭐가 생기면서 질서가 잡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생기면서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과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리가 잡히고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 것처럼 목사님의 삶도 친구나 다른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했지만 때로는 여자친구로, 때로는 여행으로, 때로는 뭐 어떤 먹는 것들로,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했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거는 그때뿐이었어요. 그거를 더 추구하려고 따라갈수록 내 안에 더 공허감만 남고 더 망가져만 가는 스스로를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잠시 잠깐 채울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 유튜브 보는 게 너무 재밌는데 그거를 10시간 보고 20시간 보고 내 평생에 계산해 봤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매여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고 그걸 갖고 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중독돼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일의 단회적인 걸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만 채울 수 있어요? 뭘로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의 엄마가 집주인에게 또는 팀장님에게 얘기 안 하고 예수님에게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 비어있는 영혼의 마음 가운데 정말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실 분, 우리의 더럽혀져 있는 마음과 나의 외로움과 공허감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공간을 유일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내가 뭘로 채워가고 있고 그 만족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곰곰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따져보세요 스스로. 이거를 10년간 계속 채웠을 때 이게 나에게 영원히 뭔가 결과물을 주나? 기쁨을 주나? 행복하게 하나? 영원한 게 아닌 것에 매달리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빨리 그걸 여러분의 때에 발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짜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가짜가 많잖아요.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이거를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걸 가져가서 나를 채우고 했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친구도 그래요.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고 한순간에 말 한마디에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게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 생길 수 있죠. 서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요거 얘기해주고 마칠게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위조 지폐들이 나와 있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분석해가지고 요런 케이스에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위조 지폐 이렇게 공부하면서 찾을까요? 수많은 케이스를 연구해서? 아닐 것 같죠? 어떻게 찾겠어요? 진짜 지폐를 매일 본대요. 진짜 지폐. 진짜를 매일 보면 가짜를 보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뭔지는 잘 몰라도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라고 감지가 된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가짜들이나 내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우리는 분별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선호하면 내 마음에 그게 괜찮아 보이면 아니면 내 친구의 말에 그냥 좋으면 그거를 믿어버려요. 근데 그게 진짜 믿어도 되는 건지는 확인 안 하고 후회할 때도 많죠. 근데 여러분 진짜를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래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가 내 안에 있으면 늘 내 안에 진짜로 채워져 있는 게 내 옆에 있는 친구, 우리 가족의 마음에 있는 빈 공간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가족으로부터, 엄마로부터, 친구로부터 내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관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위한다고 하지만 친구를 위해줬는데 걔 반응이 내가 만족스럽게 안 나와. 그러면 기분 나쁠걸요? 그 친구의 비어있는 것 때문에 그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나의 비어있는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친구가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할 때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진짜인 예수님으로 채우셔서 말씀으로 채우고,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귀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가 채우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기뻐하고 내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은 나를 오히려 망가뜨리거나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못하는 것들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고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배부른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잘못된 이야기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으로 진리로 분별하며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획득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드리니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예수로 채우는 복된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릴 때 저희들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전 존재를 담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헛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우리가 아까워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전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에 빈 곳을 채우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가짜들과 죄를 분별하고 밀어내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랜만에 제가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까? 네, 한번 구호 한번 하고 할까요? 예배가 삶이 네, 그 오늘 시험 기간이라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시험이라고 학교마다 조금씩 이제 일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시험을 보는 것 같아서 다음 주 시험이 기간인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못 온 친구들은 한번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시험 잘 보라고 격려 한번 해주시고 저희 그 이번 주는 이제 그 세례 입교 학습 세례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1차 교육이 들어갑니다. 12시 30분에 중등부실에서 1차 교육이 있으니까 그 신청하신 분들은 시간 늦지 않도록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친구 없죠? 예. 그리고 이제 2차 교육 그리고 문답식 그 세례식까지 일정이 주보에 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일정 참고하셔서 해당 일정에 잘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